15장 8절입니다. 8절부터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이 끌고 나오리라. 넌 장소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는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이 주는 곧 겐족속 그니족속 이 겐족속 그니족속 감몬 족속 해족 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족속들이 도대체 누가 이 땅에 살았는가, 왜 쫓아내야 되는가. 이 1948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나쁜 놈이냐, 이게 오늘 여기에 7 족속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 이 강의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제단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중심,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뭐냐? 제사를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뭐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구원도 삶의 복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을, 동기부여가 뭐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 반드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제단이에요. 언약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제단을 묵상해보고 나는 이런 제단이 있는지, 내 제단은 어떤지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서 단 쌓는 일이 그의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부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면 부업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중요치 않아. 본업에 더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제사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뭐냐? 제물을 지켜야 되고
설계를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을 지켜라, 설계를 쫓아라. 이 설계를 쫓고 재물을 지키는,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예배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저주를 받게 만들고 우리 후손까지 저주받게 하는 이런 설계를 쫓아라. 왜냐? 제사를 통해서 복도 받고, 제사를 통해서 저주도 받고, 제사를 통해서 징계가 끝나기도 하고,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참고하십시오. 역대상 21장 14절에 나오죠. 이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교만함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온역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로나로 7만 명이 죽어 나가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자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나라의 저주가 그쳤더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14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13절부터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신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할 때 여호와께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말한 사자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오르는 타전마다 곁에 선지라. 다윗은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사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이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할 쭉 얘기하면서 18절에 지향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는 사람 여기 여부 사람 오르나 타작마당이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장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장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다시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 말씀도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는 말을 어디 미를 타작하였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6절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더니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저주가 끝쳤더라.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가문에, 가정에, 자기 인생에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저주가 끝나고 복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거죠. 저주를 끝내는 것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법을 주었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막.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 율법을 너희들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너희들 지킬 수 없을 거야. 아닙니다. 지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줬어. 그런데 지키지 못해. 그래서 율법 10계명과 동시에 뭘 주셨냐? 바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율법이 저주를 요구하면 죄를 졌으니까 저주 받아야 돼. 그런데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러면은 10계명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계명보다 더 소중한 게 제사입니다. 제사, 성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저주받아서 멸절을 당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서 15장 7절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저주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듯이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저주가 끝내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언약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15장 10절에 그가 8절부터 우리 한번 15장 10절 보세요. 8절부터 쭉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돼요. 자,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를 롯을 지명했죠. 근데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라. 그 롯을 떠나보내지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엘ie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뭔가 증거를, 땅 문서를 주든가, 이거 뭘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나한테 뭔가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아까 제가 그 7 족속이 가는 그것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오로서 이끌어내 여호와로라.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이끌어냈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로되 땅 문서를 일단 주십시오 딱 이러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또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갈대오로 나와서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주지도 않는 거 보니까 혹시 내가 속을지도 모르니까 뭔가 문서 증거거리를 주세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진짜 이게 대단해요. 그가로 지어야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하니까? 그럼 무슨 말이 가려고? 문서 증거를 주세요. 땅 문서를 주고, 딴 사람 지금 살고 있는 나한테 이걸 준다는 게 말 됩니까? 내가 도둑도 아니고. 남의 걸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다음 시간에 알게 돼. 7 족속을 쫓아냈다고?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도대체 누구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보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뼈들과 집뼈들에게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물을 쪼개지요. 재물을 쪼갠다는 것은 지금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장이라든가 지장을 하지만은 그들은 짐승을 쪼개서 쌍방울 서로가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 고대 중동 땅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방에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쪼개지 않으면 언약이 체결이 안 돼. 반드시 쪼개고 난 다음에 둘이서 건너가야 돼. 그러면 서로 언약이 맺어지고,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길 때는 너의 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버릴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하나님 의도예요. 그러면 이 짐승을 쪼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언약을 체결한 것 동시에 짐승이 반으로 쪼개는 순간에 피가 흘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통해서 이 짐승이 희생을 당함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일방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하나님은 쪼갠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쌍방간의 언약이 되려면 아브라함도 건너갔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잤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 우리 행위가 전혀 없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고기를 쪼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제사받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짐승이 피 흘렸듯이 그 피를 예수님 피로 죄산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앞에 피로 맺은 언약이 체결이 되는 그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우리 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언약의 주체, 그리고 언약을 이루고 가신 분, 그리고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영적인 언약, 구원의 감격을 계속 주시고 삶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말씀 받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열심히 들어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말씀을 안 받으면 그 말이에요. 새벽부터 얼마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받지 않는 예배가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 몸은 앉아있는데 하나님 메시지는 안 와. 그럼 예배 성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안 받아, 안 들려, 못 받아. 그럼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안 찾아오면, 말씀 받는 데 관심이 없으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제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하시고 예배 때 말씀을 통해 미래에 되어질 비전을 현실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받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여기 앞에 앉으려고 새벽부터 자리 다투면 치열하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는 거. 첫째 예배, 둘째 말씀 받는 거. 근데 앞에 앉으랄까 봐 겁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한참 있다가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찼어. 어머, 어쩔 수 없네. 뒤에 앉아야지.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는 졸지 말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조는 사람을 까는 내용이 나와. 그 미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졸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까네? 그러지 말고 예배 때 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늘 그 예배 때 예배 안 드리면 괜찮은데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아버려. 그걸 딴 데 관심을 가져. 그걸 졸아버려. 그 다음 주에 나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단을 잘 쌓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예배가 언약의 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의 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려봐 그러잖아.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구원과 삶의 복을 주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려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가 와야 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성공은 말씀을 잘 받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인생을 성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뭘 받아야 돼? 말씀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받고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 번의 제사 실패로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예배 시간 한 번 졸았는데 한 번의 제사 실패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제사는 오늘 본문에 실패하는 제사였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면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하기 시작했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구나.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예배 드리다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했다 그렇게 말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중에 영적인 잠을 자버렸어. 예배 시간에 자버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야. 뭐가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실패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단을 지키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단을 못 지켜. 여보세요.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보세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코를 골 수 있을까? 물론 육적 잠도 잠이지만 무슨 잠을 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 나는데 메시지를 받을 줄 몰라 아브라함이.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니까 교제가 안 돼.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도 안 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는 솔개가 나오죠. 이 솔개는 제사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솔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솔개가 뭐예요? 물론 사단이야. 근데 사단이 솔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역할이 바로 솔개가 하는 사역이에요. 여기 나오죠. 솔개가 재물을 노리고 날아왔다 그러죠. 당연히 솔개는 재물을 노리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역이 뭐냐? 솔개를 쫓는 일이죠. 솔개의 사역이 뭐냐? 재물을 채가는 일. 사단이 하는 일 무슨 일이냐? 예배를 채가버려. 말씀을 채가버려. 은혜를 채가버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어버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솔개를 쫓는 제단이었다. 제사를 방해하는 것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야 돼. 재물을 솔개로부터 지키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제단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졸았다. 깊이 영적인 잠을 잠으로 솔개에게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 후손들이 400년간 고난이 결정됩니다. 13절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못 받아버리면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저주를 받을 수? 망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이다.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저주가 결정됐어. 그리고 한 사람은 축복이 결정되고.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나오죠. 왕은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예배가 성공이 되면 세상의 삶을 성공시켜 주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십니다. 계시록 1장 6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계시록 5장 10절 보실래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린다고 앉아서 졸면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받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너 왕노릇하게 해줄 거야. 삶을 너를 내가 평탄하게 해줄 거야. 가정도 직장도 산업도 너의 인생도 너의 모든 삶을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20년 전에 집회를 갔어. 나는 뒤에 앉아있는데 중고등부 청년들이 한 10명 가까이 나와가지고 와, 워십을 하고 드럼, 기타, 쫙 깔아놓고 기도원이니까 그러겠지만 한 1시간 반에 2시간을 찬양하더라고. 9시부터 11시까지. 와, 2시간 동안 여기서 워십을 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딱 찬양 끝나고 통성기도 딱 지키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 시작하더만 다 잡아버려, 말씀할 때. 그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왔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들이 제사장이 없어.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예배가 어디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사장의 사역, 예배의 단을 지키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의 설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낚아채버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말씀 받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설계가 뭡니까? 다 나름대로 설계가 있어.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다들 설계가 있는 거예요. 단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한 번의 예배의 실패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반대로 한 번만 예배가 성공되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딱 예배라고 마음에 딱 다짐을 해야 돼. 특별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언약을 체결해야지. 그리고 말씀 받는 일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되고 설레겠습니까? 딱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예배의 단을 지키자. 예배를 방해하는 소개를 쫓아내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일방적인 언약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겉사람이 성화의 삶을 통해 삶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해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의 단을 사단으로부터 지키게 하셔서 자손만대 지속해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됨으로 모든 삶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단을 지키고 설계를 쫓아내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릿속인 정기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